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56장입니다. 찬송가 356장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거룩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이. 제가 대여섯 살 때 저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청년입니다. 진달래 한아름 꺾어 앉는 저를 지게에 지고는 들썩들썩 걸어가던 동이. 쑥해는 칼을 부러뜨렸다고 어린 제가 앙칼지게 소리쳐도 말없이 다 받아주던 동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기억 밖으로 까마득하게 사라진 줄 알았던 그가 50년이 지난 지금 제 기억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사라지던 그날 밤, 그는 어떤 꿈을 안고 말도 없이 길을 떠난 것일까요? 자신의 존재를 자신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머슴으로 살며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겼던 삶을 그는 제대로 찾았을까요? 남을 위해 하던 노동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노동으로 피폐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누렸기를 그렇게 간절히 애원해 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의 제4계명에 해당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누구든지 쉬어야 하는데 이날 쉬지 않으면 죽음의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농사에는 때가 있는 법이고 그 때를 어기면 한 해 농사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켜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으면, 안식일이 그리고 얼마나 지키기 힘든 것이었으면 죽음이라는 형벌을 줘서라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이자 안식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또한 즐기며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해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압으로 쉼이 없는 노동을 하며 안식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쉼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상실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격화된 그들의 노동의 삶을 회복하셔서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함과 동시에 해방을 기억하는 즐겁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란 말의 원어적 기본 뜻은 분리, 구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구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시고 그 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셨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모든 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하기 전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다는 히브리 원어로 몰라카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신 창조 사역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동역자로 바로 우리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람도 엿새 동안은 창조 사역에 종사해야 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사람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어야 마땅할 안식일임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내 문 안에 머문 객. 이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일을 멈추고 쉬게 하는 권리는 주인에게 있으며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 마음대로 쉴 수 없고 아들과 딸이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축 또한 쉬어야 할 명단에 들어갑니다. 농사일이나 짐을 나르는 일도 안식일엔 다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다 차별 없이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더럽혀지고 왜곡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종이나 가난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진정한 안식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음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안식일법을 폐지하시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게 허용하셨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마침 그날과 겹치는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주일은 구약 성서의 예언서들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 곧 주의 날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였던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언자들의 여호와의 날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주일에 쉴 수 없는 종들과 더불어 새벽 몇 명에 주의 만찬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종들은 주인들이 깨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그날 할 일들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종들이 주일에 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안식일 법이지만 교회는 종들의 쉼을 위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수세기를 지나왔습니다. 종교개혁 때조차도 주일을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로 개혁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쉼을 보장하기 위해 일요일이 법정 휴일로 정해진 것은 근대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비로소 주일이 안식일의 의미와 결합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뒤늦게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세 동안 일에 지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일하면서 쉴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다 일곱째 날 쉬는 날이 되면 일에 대한 생각으로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일에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일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즐겁게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엔 일을 중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다 함께 일을 중지하고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빼앗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사용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먹으라고 더 좋은 옷을 입으라고 요구합니다. 소유와 소비만이 가장 큰 가치라고 우리를 들쑤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노동은 탐욕으로 물들어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며 일로 우리를 내몰고 쉬면 도태된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지향적이며 탐욕적이지다 못해 이웃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는 폭력성을 가진 이 사회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적인 애굽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애굽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소비하여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우리의 불안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헛된 갈망은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우리가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것임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가득한 상품들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신실한 관계에서 만족을 얻어야 함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상상해 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열심히 혹은 즐겁게 혹은 기쁘게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이 거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며 좋다, 좋다를 외치시고
당신의 작품들을 탄성을 지르며 감탄하시며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앞치마를 벗으시고 흙 묻은 장갑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안식을 즐기셨습니다. 그 안식은 엿새 동안의 창조의 즐거움이 있었기에 더 멋지고 값진 안식이었을 것입니다. 엿새 동안 만들어 놓은 작품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감상하시며 흐뭇해하시고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창조에 대한 기대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안식한 저녁에는 한 잔의 차를 마시며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창조의 노동은 지치고 피로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창조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동은 결코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그렇게 안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하길 원하시며 하나님처럼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첫 안식일에 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안식하여야 합니다. 안식을 회복시켜준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고 누구의 종도 아닌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당신의 창조물들을 기뻐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의 결과물들을 기뻐하며 숙고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 깊어진 우리의 삶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일하고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길, 우리의 안식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엿새 동안의 날들과 우리의 일곱째 날이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날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엿새의 날들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의 역할을 기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귀한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줄어들었지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깊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선물을 나누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불안한 날들이 연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될 날을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